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여러분 장마와 태풍이 몰아치고 너무나도 무더웠지만은 세월의 흐름 따라서 은혜 가운데 다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 9월달을 맞이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혹시 태풍과 무더위로 인해서 어려움과 모진 고통을 당하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무한하신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밤이 오기 전에 속히 일하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소경된 자를 만난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이 네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이 가져야 할 올바른 자세를 보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먼저 선입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나면서 소경된 사람의 답답한 그 심령을 과연 우리가 경험하지 않아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바로 옆에 두고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인가를 묻는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 때문이 아니고서도 병이 드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육신이 병드는 원인을 5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육신의 병은 죄 때문에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로 26절에 보게 되면 중풍병자가 내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의 병이 죄 때문인 것을 미리 아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상에 누웠던 예수님께 왔다가 죄 용서를 받고 병 고침을 받아서 자기가 누워서 온 그 침상을 스스로 들고 걸어 나갔습니다. 중풍병자는 죄 용서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로 15절에도 보면 38년간 베데스다 목가에서 앓던 환자의 병의 원인은 또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병의 원인을 미리 아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성전에서 그를 만났을 때에 더 심하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확실히 죄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우리가 회개해야 치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속히 회개해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병이 드는 원인은 육신이 약하야 생기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뭘로 만들었지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 육체는 연수가 가고 나이가 들면은 노쇠하게 되고 노쇠하게 되면 병이 들게 됩니다. 또 과로하면 병이 듭니다. 신경통이다, 요통이다, 근육통이 생깁니다. 때로는 소화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과로하면 안 됩니다. 장수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인 것입니다. 2002년 1월 25일자 신문에 보면은 결혼 80주년을 맞이한 노부부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제주도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에 거주하는 102세 되는 할아버지와 97세 되는 할머니신데 이 부부는 1922년 1월 25일에 결혼하셔서 결혼 80주년을 맞이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바로 애석하게 엊그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장수하면서 같이 즐거움으로 해로하시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주의하며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전에 91세 되는 할아버지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서 장수의 비결을 물어보았더니 새벽 기도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영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영이 충만할 때 육신의 건강도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병이 드는 원인은 귀신 때문에 드는 때도 있습니다. 귀신이 들면 자해합니다. 귀신이 들면 포악해집니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살까지 합니다. 귀신이 들면 인격이 파손됩니다. 가정이 파손됩니다. 사회가 파손됩니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귀신이 들면 신앙이 깨어집니다. 질서가 깨어집니다.
국가도 마구 흔들립니다. 귀신이 들면 부부 사이에도 파괴됩니다. 사회가 파괴됩니다. 평화가 깨어집니다. 귀신이 들면 완전히 이웃과 성도와의 교제도 파괴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종종 이래 보면은 우울증에 걸린 부모가 자식들을 죽이고 자신도 안타깝게 자살하는 그런 사건을 접합니다. 이것은 부모가 그 자식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런 정신병은 무엇입니까? 바로 귀신이 주는 병입니다. 우울증에 걸리면 염세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관하고 나중에는 급기야 자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살 충동은 누구의 짓입니까? 100% 귀신이 주는 짓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을 모두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자꾸 그냥 염려를 하고 막 걱정에 빠지는 그런 것은 바로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이웃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1046장에 보면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의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마는 쫓긴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물려가고 병은 치료받고 완전히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병이 드는 원인은 혹시 전염병으로 인해 병이 들 수도 있습니다. 폐결이나 이질, 홍역, 독감 같은 이것들은 모두 다 전염병입니다. 과거에 우리는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쇠고기 수입을 금지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때는 김밥으로 인해 이질 발병으로 몇백 명이 감염된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전염병입니다. 이런 병을 죄 때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전염병은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은 올바른 처방을 받아가지고 위생관리 잘하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병이 드는 원인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함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소경된 자의 소경된 원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바로 진흙을 눈에 바른다는 것은 의학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든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 소경은 자기 눈에 뭘 발랐는지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오직 순종하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눈이 환하게 떴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큰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오거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어떠한 병도 다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것을 무조건 그냥 죄와 연결시키면 그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신 소경된 원인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신 그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남의 어려움을 그냥 자기 생각으로 가볍게 그냥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낮일 때 속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기 전에 속히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과연 낮일 때는 과연 언제를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 낮일 때는 건강할 때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최고의 복은, 큰 복은 건강의 복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동참하고 속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낮일 때는 젊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할 때는 젊을 때입니다. 늙으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의 피택 연령이 예전에는 60세 이후였지만 지금은 30세만 넘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젊을 때 일하라고 법을 고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이들 다 큰 다음에 일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나이 들어 늙어지고 맙니다. 늙으면 힘이 없어서 일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떤 권사님은 손자를 돌본다고 교회 출석에 등한히 하기도 합니다. 잘하는 행위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한 직분을 맡고 충성하지 않다가 만약에 언제 하나님 없이 부를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무엇이라고 핑계댈 것입니까? 젊을 때 속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낮일 때는 살아있을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데리고 가실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우리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게을러집니다. 미련하게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변명을 댑니다.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언젠가 한 번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우리는 속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낮일 때는 재물이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나의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냥 좀 가지고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를 보십시오. 그는 밭이 있을 때 몽땅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습니다. 재산 전부를 몽땅 드렸습니다. 선교 사업에 바쳤습니다. 삭개오는 재산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하나님께 서약까지 했습니다. 1940년대 해방 전에 황해도에 큰 부자인 집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이 아주 많아 한 해 소출이 막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면 그의 11조를 드리면 그 교회 살림 전부를 살고도 남아서 해마다 교회를 한 개씩 개척할 수 있을 그런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좋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드리던 헌금에 대해서 아까운 생각이 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11조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 11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15 해방 후 김일성의 공산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던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 집사는 통곡하며 땅을 치며 후회를 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산을 어떻게 쓰시렵니까? 많이 가지고 계십니까? 적게 가지고 계십니까? 재산 있을 때가 낮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산이 있다가 없으면 쓸려 해도 바칠 해도 바칠 것이 없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속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직분 맡으신 분들이 11조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망할 짓입니다. 재물이 있을 때 우리는 속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 낮일 때는 책임을 맡았을 때입니다. 기회를 가졌을 때를 말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교회에서 맡고 계십니까? 어떤 직분을 맡고 계십니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속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명예퇴직하신 서리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년이 65세였지만은 건강상의 문제로 60세에 명예퇴직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60년간이나 장로로 교회를 섬기다가 96세에 소천을 하셨는데, 그는 60세가 넘어서 비로소 서리 집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학교 교사로 봉직할 때 날마다 그냥 술독에 빠져가지고 지내면서 하루에 담배를 2갑씩이나 피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미처 정년을 채우지도 못한 채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 갔을 때 그분은 건강을 회복하여 예배당에 갈 수 있었으면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고백을 하고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는 간염에다가 당뇨에다가 혈압에다가 심장병 등 모든 성인병을 다 앓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소원대로 예배당에 한번 와보지도 못하고 영원히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본문은 말합니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밤이 오면 아무도 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당하는 것입니다. 건강에 밤이 옵니다. 세월에 밤이 옵니다. 생명에 밤이 옵니다. 재물에 밤이 옵니다. 기회에 밤이 옵니다. 그러므로 밤이 오기 전에 속히 열심히 일하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 귀신이 들어 일생 동안 무당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집사가 된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당 일을 하면서도 늘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섬기는 신을 바꿔야 살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신을 바꿔야 내가 살 수 있겠어. 항상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7 귀신보다 더 나은 신은 어떤 신일까 하고 맨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신은 아마도 생각해 보기에는 예수님일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자신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가고 교회는 가고 싶고 하는데 답답하고 초조했습니다. 그는 생각하다가 평소에 안면이 있던 교회에 다니는 여자 집사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무당 생각에는 그가 자기 집에, 자기에게 이제 우리 집에 오면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말해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요. 그러면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쯤 그 여자 집사님을 그 무당 집에 초청을 했는데 그 여자 집사는 무당 집에 오더니 입술이 얼어붙어가지고 막 사방을 두리번거리다가 바쁘다고 막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무당은 마음속으로 아야,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은 예수님 신인데
믿는 자가 저 모양이냐 하고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안 돼서 그는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결국 집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가고 싶은데 내 스스로는 못 가고 누가 내인데 교회 가자 말해줬으면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구원하라고 총동원 전도주의를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찬송가 330장에 보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이렇게 찬송하고 있지요. 1, 2, 3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소 찬 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썩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 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썩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비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속히 일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낮입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낮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항상 낮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언젠가 반드시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게 됩니다. 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속히 열심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에 죽도록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교회에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열심히 봉사해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속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전도하는 이 전도가 마지막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를 뿌립시다. 담대하게 뿌립시다. 속히 뿌립시다. 열심히 뿌립시다. 매일마다 뿌립시다. 부지런히 뿌립시다. 계속해서 뿌립시다. 쉬지 말고 끝까지 뿌립시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뿌립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거두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은혜와 결단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지금도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